오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가끔씩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또 좋은 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에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은 생각이 항상 교회예요. 좋은 땅이 보여지면 거기에 교회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땅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개발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또 보는 것을 통해서 내 관심사를 그곳에 적용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돈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가 보일 것이고 성공이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과연 나는 요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너무나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니,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 선지자 이사야는요, 유다의 선지자이고요, 유다의 네 왕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그 근동 지역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북쪽을 다 멸망시키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밑에 보니까 또 남쪽도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계속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유다는, 우리가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는 분명히 멸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아수르는 쇠퇴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다시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죽을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는 분명하게 너희는 그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혼날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5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첫 장인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게 하시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니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많이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관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게 되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앉혀놓고 이것이 내 신이다 라고, 이것이 내가 섬길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절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왜 우상을 보고 있느냐? 왜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봐라.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상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내 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신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만 내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인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같지 아니하며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생명까지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신데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과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내 출세하고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내 성공적인 그 삶을 위해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19절과 20절에 보면요, 그들이요 장인이 부어 만든 그것 장색이 금으로 은으로 입혀서 이것이 내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겨내요. 가난한 궁핍한 자들, 20절에 보면 궁핍한 자들도요 금은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손으로 깎은 그 나무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신이다라고 이렇게 세워놔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잘 세워놔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거 넘어질까, 흔들리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신이야 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뺏겨버리면요 우리는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우리는요 금세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변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신이라고 여기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요 금세 넘어지요 금세 쓰러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이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요.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는요 금세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야 네가 그 자리 차지해야지,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출세해야지. 야 예배 한 번 안 드리니까 그게 뭔 그렇게 큰 대수야. 네가 성공하는 일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 차지해서 그곳에서 네가 영광을 누려야 돼. 네가 그곳에서 영화롭게 살아야지. 네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네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왕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앉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왜 이걸 잊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야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까요?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살리려고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우리의 육신은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을 어떻게든 죽여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거기가 자기 세상이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 쫄게 만들려고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을 사용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이 배부르다, 이제 좋다라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 쌓아놓고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우상 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참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된 듯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맞아요.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에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뭐 같다? 초계 같도다. 초계, 그냥 마른 풀 지푸라기 같은 그 티끌 같은 것들 날아다니는 그런 거, 그 초계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 앞에서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땐 대단한 힘이 많고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이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티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는데 왜 내게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잖아요. 초계 같은 존재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이 내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를 위해서, 티끌과도 같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벌레 한 마리가 죽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티끌이 쓰레바지에 받쳐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티끌과도 같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아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독생하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이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히 그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벌레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그렇게 목숨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취미생활도 같이, 어쩌면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마치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 한 10%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나는 한 20% 정도 살았으며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큰 오산이에요.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10% 믿음의 삶을 살았다, 20%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은요, 교만이라고요. 세상의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서 우리가 달려들어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다른 일들 다 제쳐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요. 그것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내 옆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프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절친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프지가 않아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그렇게 비유하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분다는 건요, 결혼식 놀이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근데 결혼식에서 지금 막 축제같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뭐예요? 춤을 추지 않아요.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세대였어요. 슬피 운다는 것은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천국 백성 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라는 그 선포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울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세대.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지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포로에 잡혀있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송사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오해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넘어져도 그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을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야.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야.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걸 빼버리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새 힘을 안 주시죠? 독수리가 날개심이 올라가 같은 이 힘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왜 그런 힘이 안 나?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공고해? 중요한 건 맨 앞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는 게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곤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옛날 구약의 백성들처럼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요, 나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먼저 벌어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